하나님께서 들에 버려진 피투성인 갓난아기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나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아름다운 왕비로 존귀케 만드셨음을 어제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존재로 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언약을 맺으며 바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화려한 외모와 명성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하여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란 이방의 신들과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과 부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물질적인 번영 자체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자와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그들의 것 우상의 소유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었던 이스라엘에게 의복을 입혀주셨지만 그들은 그 옷을 이용하여 행음할 산당을 만들고 행음하였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목숨을 부지하고 잘 양육되어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행위를 16절에 전무후무하다라며 그들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에 대하여 얼마나 추악하고 배은망덕한 행위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으로는 우상을 안치한 산당을 꾸미고 또 주신 금은 보화들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하며 주신 옷으로 우상을 입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과 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을 우상에게 베풀었다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즉 자기 자녀들을 우상이 먹도록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폐륜까지 행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암몬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인데 이러한 이방의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아 행하였으며 무엇보다 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 왕 때 더 크게 달하였음을 열왕기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극히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행한 것을 그다지 큰 일로 여기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갓난아기였을 적에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해주었더니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과거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지인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면 23절부터는 고대 근동 지방의 강대국들로부터 들여온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24절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끌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음행의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러한 문화가 예루살렘에도 유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창녀가 모든 지나가는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비유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상을 끌어들여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부끄러운 행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6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을 받아들인 사실과 또 애굽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였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과의 응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음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수르와 다시 행음하였다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29절에 갈대아, 이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군사적, 정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할 때 그들이 의지한 바로 그 세상의 세력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을 찾고 있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수치스러운 영적 간음을 창기의 음행과 비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창기의 행위보다 더욱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이 30절부터 34절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몸을 팔면서 돈이라도 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갖 좋은 것까지 다른 산에게 갖다 바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4절에 이스라엘의 천박스럽고 한심스러운 행위를 말씀합니다. 이런 행실은 분명 당시 이방 나라들에게조차 매우 어리석고 한심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겨도 자신들의 우상만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우상을 그 민족들보다 더욱 열심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행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패역한지 하나님께서는 나쁘끄러운 표현으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양 착각하였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번영과 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쫓았지만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도 붙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증거로 심판하시겠다고 이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세상의 번영과 부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탐욕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른 아침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후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